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네 번째 시간 인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닮은 속사람, 즉 영혼의 사람이 죽어버렸어. 영혼을 지닌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됨으로 인해 모든 영적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즉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은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그저 겉사람에 집중하죠. 안타깝게도 겉사람에 치중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한없는 허망함과 곤고함에 빠질 뿐입니다. 염세주의자로 불리우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인데 태어났으니 별 도리 없이 빨리 죽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본질과 생명,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껍데기 인생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실존적 불안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죠. 루터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이라고 이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가장 큰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혁명입니다. 본래 인간은 본질상 죄성의 지배를 받아 죄가 주인된, 즉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의 혁명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속사람이란 인생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이 속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이 겉사람의 건강, 겉사람의 아름다움, 겉사람의 성공에 집중하며 살아가죠. 겉사람에 속한 인생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인의 연인이죠. 만인의 연인. 세계 남성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헐리우드에서는
영혼이 50센트밖에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이처럼 세상적 눈으로 완벽한 겉사람을 지녔던 그녀였지만 영혼의 곤고함, 즉 망가진 속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는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관리보다 속사람 관리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치중하고 살아갑니다. 속사람을 살찌우기 위해서 겉사람이 일시적으로 헌신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속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속사람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가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속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속사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속사람에 두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살찌우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을 때 이렇게 살찌워야 돼. 속사람을. 할렐루야. 이때리에 파피니는 지나간 세계대전이 끝나자 나는 이 땅 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무엇이 인생들의 짓는 죄를 못 짓게 할 것인가 생각하여 본 결과 그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곧 인류의 심령을 크게 변화시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다 하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려면 종교의 힘이 아니고는 아니 될 것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 것이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인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속사람을 지닌 자는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로 인한 기쁨과 담대함,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더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외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정을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상담하고자 하고 하는데 상담하는 거 들어봤자 다 못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먼저 은혜 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상담 끝나버려. 상담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 내가 못 죽으니까 억울한 거고, 내가 못 죽으니까 용서 못하는 거고, 내가 못 죽으니까 사랑 못하는 거고, 내가 못 죽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봐. 그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용서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랑이 가지 않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고백이 2021년 새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백성인들은 더욱더 강력한 속사람으로 무장하여 모든 어둠을 뚫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오겠어도 난 쌓이지 않는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난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앞뒤말기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무슨 환난을, 곤고를, 박해를, 기근을 내가 두려워하겠냐.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2021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이지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나 1년 멋지게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우리말 국어사전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내의 뜻은 한자로 풀이하면 참을 인, 견딜 내인데요, 이 뜻은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 수염을 뽑아내는 굴욕적인 모욕을 참고 견뎌냄입니다. 라퐁테는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라고 했고요,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보다 끈질긴 인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를 썼는데요, 이 작품은 그의 나이 23세 때 쓰기 시작하여 82세 때까지 무려 6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그 세월 가운데 법학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로서 활동했어. 대단하지? 이런 다양한 경험 가운데 평생 연구하고 쓰고 퇴고하기를 거듭하는 인내를 통해 파우스트라는 대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포기함으로 빛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잘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굉장히 조급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를 외치는 속도 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현대인들의 일의 과정은 어떠하든 관계없이 일의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또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서두르거나 조급히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인내하지 못함으로 큰 실수를 범해서 바로 조급함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은 요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는데 그녀는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로 인해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이를 못 견디고 도망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 이스마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훗날 이스마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은 불신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실수로 인해서 자꾸 어그러진 삶을 산다면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원장님 어떻게 나를 기다려주셨지?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했어요. 사탄은 인간의 조급한 성향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 노아는 결국 대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75세 때 부름을 받고 25년을 인내하여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 동안 철저히 자기 의가 깨지는 인내를 통과하여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죠. 요셉도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가운데 인내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담장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셨지만 아직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결코 단시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지성, 김연아, 강수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발 때문에 명성을 달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발은 명성과 달리 고된 훈련과 연습으로 무딘 발, 보기에는 흉측한 발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발은 인내의 표상이며 명성의 그랑프리를 보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인내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쑥쑥쑥 자라는 날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에이, 갈아엎어버려. 밭만 버린 것 같아. 다른 걸 심을까? 그러나 여전히 인내하며 셋째 해를 지냅니다. 셋째 해가 지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되어도 여전히 30cm예요. 아우, 진짜 파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내하고 도대체 언제 자라나 높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그런데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를 하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합니다. 폭발적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에 마디마디마다 성장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유연한 줄기를 뻗어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요동함이 있어도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뿌리가 박힌 사람은 흔들면 흔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곧은 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고작 30cm 죽순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인내를 통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배워봅시다. 인내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 믿음의 시련.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죠. 워렌 이어스비는 인생의 시련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시련에는 유익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속사람이 강인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은, 그 시련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련,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실 때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인데요,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페이라스모이스의 원형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의 의미로서 시험, 시련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받는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본문의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포이킬로이스는 여러 종류의 형용색색의라는 뜻을 지닙니다. 또 만나다에 해당하는 페리페세테는 뭐뭐에 에워싸이도록 빠지다라는 뜻으로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시험을 묘사합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불변사 호탄을 함께 사용하므로 이 시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냈죠.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보셨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고난, 심지어 반복된 고난과 시련이 계속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연속된 시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련에 해당하는 도미키오는 마치 금, 은 이것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리를 시험하듯이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시련 곧 연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임을 밝힙니다. 피터 마샬은 만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앤브라드스 드리트는 무쇠는 아주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비로소 가공할 수 있다. 그렇죠? 무쇠, 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의 도가니로 던져 놓으시길 좋아하신다. 그런 연후에 당신의 모루 위에, 모루가 뭐예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떡입니다. 당신의 모루 위에 자녀들을 놓고 두드리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 라고 했습니다.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깨질까요? 부서질까요? 무너질까요? 주님이 마음껏 만드실 수 있도록? 아멘.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주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주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깨부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는 시련의 때에도 마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반복된 시련의 연단을 통해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본문은 시련은 아픈 것이지만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얻게 될 확실한 유익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은을 단련할 때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에 넣는다고 하죠. 그렇게 달구면 은이 완전히 용해되는데요, 불순물은 위로 뜨고 무거운 은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불순물을 걷어내면 은은 더욱더 깨끗한 은, 순도 높은 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면서 영을 살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헛짓하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아예 예배를 집어치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때 갈려지는 거야. 고난을 당하면 우리 삶의 불순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닫게 되고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얻게 하시는 확실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하고에 해당하는 텔레이오스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에 해당하는 홀로클레로이는 어떤 부분에서도 결핍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인내를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결과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은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고난 속의 인내를 통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목적이기도 하죠.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힘겨워하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숙이란 인내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때에 온전한 인내로서 영혼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테니슬라우스의 책 영혼의 정원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한 개를 만드는 데에도 자연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이 있었고 사과와 꽃과 벌, 햇살과 비가 있었습니다. 무리하거나 서둘러서는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심지어 사과 한 개조차도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인내하며 제자 양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작품으로 내놓을 제자들이 엄청 많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인내는 거짓 인내, 헛된 인내입니다. 유행가 노래 중에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을 다 까먹었어요. 나 하루 종일 가요를 엮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가요 가사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밖에 생각 안 나요. 다 까먹었어요. 가요는 그것까지만 한다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찬송가로 가득 채워졌어. 교체됐어. 교체. 물론 시간이 약이 되어 과거에 아팠던 아픔이나 시련의 경험들이 무뎌지고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무의식 세계에 자기는 다 잊어버렸고 괜찮고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기도를 해주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옛날 그것이 막 떠오르던 거예요. 이 용서된 게 아니에요. 눌러놓은 거지. 억압시켜놓은 거야.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 그것들이 내 안에 살면서 내 인생을 조정하며 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련은 반드시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 무지에 갇혀 깨닫지 못하는 인내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내로서 우리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로널드 클럭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인내를 훈련받아야 돼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계획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두
성숙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처럼 영혼의 성숙을 이룬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물량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영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신앙을 문자적 믿음의 단순한 신앙과 깨달아 알게 되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눈 뒤 영적 성숙이란 마음의 정화와 영적인 조명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이나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온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삶이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인내로서 얻게 하시는 확실한 유익은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 고난 속에 인내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욥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비록 그가 당한 고난의 시간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자기 의까지도 다 드러내 고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가 고난 속에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된 가장 큰 복은 뭐냐? 순금과 같은 성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욥은 고난 당하기 이전에도 꽤나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욥을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성숙한 걸작품으로 빚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거야. 여기서도 열심히 훈련받고 잘하는 사람을 야단치고 막 밀고 가는 거야.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고 오겠다고 저 빠져 그냥 놔두는 거야. 뒤처져.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저기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실체는 극심한 고난의 때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련의 터널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비천함과 무지함을 스스로 인식하며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철저히 소망을 두게 만드시죠. 욥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들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했잖아. 그리고 깨닫고 나면 놀래잖아.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욥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죄악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로써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또한 영혼의 성결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련의 때에 인내하며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련의 때에 테스트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돼.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할 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강팍한 영혼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 녹아지며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 드러난 우리 속의 더러운 죄의 실체, 즉 교만과 불신, 또 각종 우상들을 인정하며 숨김없이 고백해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실패하고 저주받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 우리 인생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제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때에 참된 회개를 이루어 영혼의 성결함과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숙함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이처럼 참된 인내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뉴먼은 성장은 유일한 생명의 증거다라고 했고요, 헨리 버거스는 존재하는 것은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시키는 것은 곧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속이는 잘못된 인내를 하며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거짓된 인내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참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짓된 인내, 첫 번째, 악한 영은 수동성에 빠진 맹목적인 인내로 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휘포모네는 원형이 휘포모네인데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즉 확고부동, 불변, 항구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야고보는 역적 접속사로 대를 사용해서 시련이 인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성도는 그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이 있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를 부수는 쪽에 맏형의 지위를 주기로 했어요. 맏형, 먼저 도끼가 날을 세워 쇳덩어리를 내리쳤습니다. 도끼의 날만 무디어질 뿐 쇳덩이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이 쇠의 표면에 날을 대고 막 열심히 반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톱의 날만 모두 뭉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너희는 안 돼 라며 망치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망치는 있는 힘을 다해 쇳덩어리를 막 부딪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작고 연약한 불꽃이, 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처럼 강한 것들이 못한 일을 작고 연약한 네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 모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불꽃은 쇳덩이를 끌어안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쇳덩이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쇳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의 작은 불빛이 되어 완악한 심령을 녹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 또한 온전히에 해당하는 텔레이온, 이 텔레이온은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와 더불어 이루라, 여기에 해당하는 에케토 에르고는 무엇인가를 힘써 행하는 행위를 의미함으로써 이는 어떤 구체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을 기울여 능력을 발휘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함이라. 오늘 본문 4절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시련의 때에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게으름을 심어주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성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은 결코 멈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죠. 이거 미쳤나? 쥐가 할 일은 쥐가 해야지 뭘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시기는. 맨날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죠. 그래요. 이건 수동성이에요.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1분 1초가 아까워서 맘 놓고 불 꺼놓고 자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인내를 그저 참고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이해한다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육을 죽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발맞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을 내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또 성결한 사명자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성 훈련을 받다 보면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때에 더 깊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어둠을 인내의 기회로 삼아 더 주님께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랬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왔지만 나는 부족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고난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을 만나서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셔요. 그러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내적으로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미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평화의 주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의 개가를 부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인내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 돌아왔지만 세상 저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은 10년 동안 제가 느슨하게 비디오 예배만 드려도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10년 만에 개척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거기서 확 영적인 세계 뚫어서 세상과 나는 간고독게 만들고 오직 구속한 춤만 보게 만들어서 지금 저를
데리고 오신 지가 25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낙엽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 있어요. 저도 세상 욕심 따라가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왔지만, 야, 이렇게 행복한 세계가 있구나. 그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행복한 세계로 초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작사 작곡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힘어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힘어 세상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것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신대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야.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나?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나?
하나씩 깨달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만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없는 자가 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못 받고. 여러분 보기에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누릴 수 없고,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이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저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 누리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 싶죠? 그렇다면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속이는 모든 수동성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은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한 인내, 또 매우 능동적이고 또 현실적인 구체적인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은 예수님에게조차 피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고 나아가 골고다 언덕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더욱더 뜨거운 중심과 열정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초점 잃은 인내로 속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인내야. 초점 잃은 인내로 속인다고. 악한 영이 속이는 인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잘 빠지는 성도는 보통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입니다. 초점을 잃은 인내. 사단은 이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들의 모든 수고가 내 의와 내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에 대해, 인내에 대해 자기 욕심에 부합하는 보상을 바라며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교회를 떠나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의 방향과 인내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건 안간히만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열매, 즉 영적 성숙의 열매, 성결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타내죠. 즉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성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 못된 열매면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면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내 영광으로 성도를 미혹하는데요, 내 욕심을 가진 인내는 결국 우리 영혼과 삶을 갈수록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욕심을 비우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욕심,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내의 과정 속에 들어가면 점점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멋쟁이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요.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순종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순종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진짜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힘차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바로 맞춘 인내는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인내의 사람은 응답의 때가 지연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의 때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빛을 막 발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그 내면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죄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 자체는 비천했을지라도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멋지지 않아요? 보디발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걸 본 거야. 간상이 본 거야. 왕이, 바로 왕이 본 거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 도전받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영혼의 형통입니다. 영혼이 형통한 것은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욕심에 미혹된 거짓 인내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형통의 복을 받아 이 부족한 종처럼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있잖아. 해같이 빛나지 않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참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기도에 응답받고, 인내를 통해 영혼의 성결을 이루며, 인내를 통해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인내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내를 통해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인내해야 합니다. 도무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에도 분명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You shall be God.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 네 번째 시간 인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속사람으로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 관리에 집중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로서 인내에 대해서 나눠봤죠.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확실한 유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얻게 되는 확실한 유익은 성숙의 열매와 성결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한 우리가 이처럼 열매 맺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속이는 거짓 인내를 물리쳐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영은 수동성에 빠진 맹목적인 인내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초점 잃은 인내로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악한 영이 속이는 거짓 인내를 물리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내로서 강건한 속사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결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영혼 중에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주의 영 내게 다시 한번 임하게 도와주세요.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고치신 하나님, 인내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내 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의 보혈을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